새해 1월 생명의 삶 본문이 뭔가 살펴봤더니 요한복음입니다. 사실 이 요한복음은 작년에 매 주일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공동체에 선포되었던 말씀이죠. 그 말씀인데 다시 묵상케 하신 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꼭꼭 씹어서 잘 소화해서 우리 삶에 스며들게 하라고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이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매일매일 묵상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3개월 동안 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매일 묵상하게 될 텐데요. 오늘 같이 읽은 이 본문은 1월 1일 그리고 2일 생명의 삶 본문입니다. 오늘 금요 성령 예배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며 본문을 묵상할 때 저는 올해 우리 공동체에 주신 그 약속의 말씀 여호와를 힘써 알게 하소서, 그 말씀과 연관이 되어서 제가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감동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힘써 알아야 될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었습니다. 우리가 힘써 알아야 될 하나님. 올해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아는 일에 힘쓸 텐데, 그러면 우리가 힘써 알아야 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요한복음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부분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힘써 알아야 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라고요? 네,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창조주 성부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읽으실 때 잘 기억하시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제가 빈칸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제 빈칸을 제가 낼 거예요. 성경책 보지 마시고 화면 보시고 자, 띄워주세요. 자, 처음에 뭘까요? 태초. 그 다음에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계셨죠. 그리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잘 읽으셨네요. 다 기억하고 계시네. 태초 하나님 만물 지은 바 되었다라고 나와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다라고 요한복음은 제일 처음을 태초에 있었던 일로 시작을 합니다. 물론 이 구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사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 사용한 수사기법이지만 요한복음 1장은 태초에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음을 언급하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말씀이 구약에 나오죠. 어디죠?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까 1장 1절에서 3절까지 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이 태초 하나님 만물을 지으셨다. 그렇게 나와 있었죠. 우리가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처럼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를 염두에 두고 자기의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이 세상과 인간의 시작이 되시는 분이며 그분의 말씀이 곧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힘써 알아야 될 하나님은 바로 창조주 되시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첫 시작은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선언하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고 무질서에서 질서를 창조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그 창조하신 만물을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주권으로 붙들고 계시고 또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 절대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상과 또 무신론자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죠. 그들은 세상과 인간의 기원을 어떻게 설명하나요? 진화론으로 설명을 합니다. 진화론은 이 세상이 어떤 진화에 의해서, 저절로 우연히 진화에 의해서 지금의 모습과 상태가 되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과 인간의 기원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어느 날 빅뱅과 같은 대폭발이 우주에 있었고, 그래서 우주가 생겨났고, 그 가운데 지구도 생겨났다. 그리고 지구에 환경적인 변화가 생겨서 우연히 미생물이 생겨났고, 그 미생물이 진화해서 생물이 되고, 또 그것이 진화해서 지금 우리 인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진화론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죠. 사실 이 세상과 우리 인간의 정교함을 볼 때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저절로 생겨났다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무리한 주장입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간단한 예를 들어서 진화론의 문제점을 한번 설명하면, 진화론자들의 주장은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 여기에 시계가 있습니다. 초침과 분침과 시침이 정확하게 돌아가서 제대로 된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죠. 그 시계가 지금 바닷가 해변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이 시계의 존재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바닷가의 해변에 시계 부품들이 갑자기 생겨났다. 그리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수만 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바람과 파도 위에서 이 시계 부품들이 이리저리 움직이더니 어느 순간 짝을 맞춰서 연결되고, 그래서 지금의 온전한 시계가 되었다. 그리고 지금의 정교한 시계로 초침과 분침과 시침이 정확하게 움직이게 되었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우리 친구들 해변에 놓여있는 이 시계의 존재를 이렇게 설명한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시계보다 수억만 배 정교하고 완벽한 세상과 인간이 이렇게 저절로 우연히 생겨났고 오랜 시간 진화해서 지금의 존재와 상태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런 진화론이 우주와 생명의 기원에 대한 정설이 되어서 지금 과학이란 이름으로 학교에서 또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에요. 과학이 아니에요. 진화는 창조와 마찬가지로 신념이고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과학은 원리가 있어요. 과학은 가설을 세우고 그것을 실험을 해서 증명을 하는 과정을 반복해서 과학적 사실이 정의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주와 생명의 기원은 사실 실험하여 증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래서 진화론도 창조론과 마찬가지로 신념이고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진화론은 진화라는 믿음, 진화라는 그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고, 창조론은 창조의 믿음, 창조의 안경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인 것이에요. 이처럼 진화론과 창조론은 모두 신념의 문제예요. 무엇을 믿느냐의 문제이지 이것이 과학이어서 더 믿을 만하다,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실 진화론보다 창조론이 더 믿을 만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화론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수만 가지의 질문들, 문제들을 창조에서는 단 한 번에 답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전에 함께 동역했던 목사님 가운데 공학 박사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 공학을 전공하셔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설교 중에서 자신이 예수님을 믿게 된 과정을 나눠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미국 유학 시절에 형님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가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처음 이제 성경을 딱 펴서 읽게 되셨대요. 그런데 처음 성경을 딱 펴서 읽는데 제일 처음 나온 말씀이 뭐죠? 아까 읽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딱 읽고서 에이 뻥이네 하고 덮어버리셨대요. 이분은 지나오는쪽 사고를 갖고 살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성경을 읽지 못하겠고 믿음도 안 생기고 신앙생활에도 교회는 다니지만 진보가 없었대요.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아직 온전한 믿음이 생기지는 않았지만 그래 그냥 그렇다고 해보자 그렇게 생각하고 이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온전한 믿음은 아니지만 창조를 인정하고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창조를 인정하고 전제하고 성경을 읽으니까 전에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았던 성경의 사건들과 기적 이야기들이 하나둘씩 다 풀리면서 이해가 되고 또 믿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정말 그것이 사실이라면 안 된 일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무엇인가? 다 가능하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고 또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또 받아들이니까 그가 진화론을 배우면서 진화론적 사고를 하며 살아갈 때는 전혀 풀리지 않았던 질문들, 평생 그를 짓눌러 오던 인간 실존에 대한 물음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이 세상은 어떻게 생겨났는가?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되었고 왜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가?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그런 평생을 물어왔지만 답을 찾지 못했던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말씀을 통해서 찾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창조의 하나님을 알고 믿고 말씀을 통해서 그 인생의 질문들을 다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의 하나님을 믿고 알 때만 우리는 우리 존재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왜 존재하는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진화론을 통해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절대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존재에 대한 그런 가설들, 우주의 기원, 그런 것들은 근접하게 또는 이제 찾아볼 수 있겠지만 그 존재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절로 우연히 생긴 세상과 인간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목적 없고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생겨나서 살다가 죽으면 끝인 존재들인 것이에요. 세상도 그렇고. 그러나 창조의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면 다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알고 나니까 성경을 통해서 인간의 실존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게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나게 됐는가?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갖고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다. 인간은 왜 존재하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형상을 닮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창조하셨다.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도록 지은 바 되었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을 창조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화롭게 할 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그것을 창조의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통해서 아니까 삶에 대한 이유가 분명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힘써 알아야 될 분은 바로 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다음 세대, 청년 세대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알아야 됩니다. 잠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가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창조하셨고 나를 통해 이루실 선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의미 있고 또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매년 보면 우리 교회 교육국에서 모든 부서가 동일하게 진행하고 있는 행사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세계관 교육이에요. 세계관 교육. 상반기에 창조론 교육을 하고 하반기에는 성정체성 교육을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바른 창조의 신앙을 심어주고 또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른 바른 성정체성을 갖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이죠.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 모릅니다. 바라기는 우리 잘못된 교육과 세상 문화로 인해서 혼미해진 우리 자녀들이 이 시간들을 통해서 사단의 거짓말을 분별해내고 바른 창조 신앙과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이 세상을 섬기는 자녀들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럼 우리가 이 창조의 하나님을 더 힘써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 창조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누릴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집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시편 43편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네,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요리문답 제1항은 인간의 존재 목적을 이렇게 정의하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존재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찬양으로 보좌 삼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영적으로 깊이 만나고 그 하나님과 그 예배 자리에서 친밀한 사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그것이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올 한 해 더욱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함으로 창조주 되시는 성부 하나님을 더 힘써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여러분 결단을 촉구합니다. 올 한 해 내가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공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참석하겠다. 그걸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하셨습니다. 작년에 어느 가정이 신년 기도 제목을 내셨는데 거기에 그 기도 제목이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올해 모든 공 예배에 빠지지 않고 잘 드리게 해주세요.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받고 같이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지켜보게 되죠. 잘 나오시나? 그런데 거의 매 예배 때마다 그 결단을 또 기도의 제목대로 지키시기 위해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나오셔서 예배를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적으로 더 단단해지시고 또 성장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올 한 해 예배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모든 예배에 참석하기는 어렵다, 너무 어렵다. 그러면은 내가 주일은 본교에서 내가 꼭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길 바라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내가 올해는 주일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꼭 교회에서 드리겠다 결단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작년에 제가 섬기던 목장의 자녀의 간증인데요. 이 자녀가 유치부를 다녀요. 유치부 10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자녀가 새해 엄마 아빠한테 소원이라고 하면서 올해는 유치부 10시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새해 첫날 아이가 소원이라고 하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부모로서 지난 시간들이 반성이 되면서 그래 올해는 꼭 주일 예배, 10시 예배 드리자 그렇게 하고서 약속을 지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52주 유치부 10시 예배를 결석하지 않고 아이가 드렸다고 해요. 사실 이 가정이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가정이 지금 사는 곳은 파남동이거든요. 동구 끝자락이 파남동. 아침에 교회에 오는데 차로 30분, 40분 정도 걸립니다. 10시 예배 오려면 12시 예배도 아니고 10시 예배 오려면 8시에 일어나서 씻고 준비해서 출발해야 돼요. 또 어떤 때는 가족들이 여행을 가기도 하잖아요. 부모님 댁에 가기도 하고 또 친척들과 같이 여행을 가기도 하고. 그런데 여행에 가서 주일 10시 예배, 유치부 예배 빠지지 않기 위해서 토요일 밤에는 꼭 집으로 돌아와야 됐대요. 그리고 주일 아침에 출발하려고 내일은 토요일 날 내일은 이제 여행 갔다가 내일은 12시 예배 유치부 예배 12시 예배 드리자. 근데 아이가 안 된다고 10시 예배 드려야 된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그날 밤에도 토요일 날 집으로 와서 이렇게 주일에 10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듣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하고 또 아이의 마음이 이쁘던지. 저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특해 하시고 이뻐하실까, 그 아이의 삶을 주목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 이런 소원 갖고 엄마 아빠한테 꼭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올해는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꼭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꼭 얘기하기 바래요. 그리고 우리 올해 주일 성수뿐만 아니라 또 특별히 예배 지각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각하는 것은 보면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우리가 예배 시간은 창조주이며 절대자이신 하나님과 만남을 약속한 시간인데 그때 매번 늦는다면은 어떻겠습니까? 올해는 예배 10분 전에 예배실에 도착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오늘 예배를 통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겠다, 마음 다해 하나님을 알아가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배에 승리하는 것이 곧 창조주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일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충만히 임재하셔서 당신을 계시해 주실 것이에요. 더 깊이 알고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올 한 해 예배에 승리함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우리가 힘써 알아야 될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어떤 분이시죠? 네, 구원자 예수님. 우리는 구원자 되시는 성자 예수님을 힘써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돼요. 그런데 사실 이 세상에는 이 세상을 창조한 유일신을 믿는 종교는 기독교만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창조한 유일신을 믿는 종교는 다른 종교도 있습니다. 유대교회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죠. 그러나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르죠.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도 없고 생명도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냐면 바로 죄 때문이죠. 죄 때문에.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도저히 알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는데 바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을 수 있도록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바로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4절과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예. 아버지의 독생자, 독생하신 하나님, 누구를 말씀하신 걸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존재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임하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 보이신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없었는데 이제 성육신하신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보고 알고 경험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에요? 하신 일. 제가 한 가지 그림 보여드릴게요. 무슨 그림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전에 제가 설교 가운데 몇 번 보여드려서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한번 무슨 그림인지 맞춰보세요. 제가 오늘 차고 왔는데 전에 목사님께서 선물 주셨던 팔찌예요. 팔찌인데 무슨 그림이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 그러니까 화살표가 아래로 나와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리고 빈무덤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고,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거죠.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소망을 주셨죠. 그리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재림하셔서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하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런 구원자 예수님은 바로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셨어요. 연결시켜 주는 분. 하나님께서 당신과 영원한 사귐을 갖고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한 인간이 죄를 범해서 그 관계가 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리에 있게 되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신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오셨고 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께서 연결선이 되어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무엇으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열심과 지혜와 노력과 성취와 선한 행위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관계를 맺고 또 사귐을 갖고 참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 힘써 알아야 될 분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성자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올 한 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힘써 알아가는 우리 늘사랑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힘써 알기 위해서 행해야 될 게 무엇인가? 알고 누리는 방법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같이 읽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해요? 말씀으로 소개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예수님을 소개하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지죠. 그리고 구약과 신약에 동일한 주제가 있어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고 또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보혈의 강이 흐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성경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에 더욱 마음과 힘을 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100일 통독 카드를 다들 받으셨을 거예요. 100일 통독이 부담되신다면 올해 내가 성경 1독은 꼭 하겠다는 마음으로 통독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시작하는 것이 먼저예요. 그리고 성경을 통독할 때 통독을 도와주는 책들을 같이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성경을 통독할 때 성경의 각 권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 효과적으로 읽는 방법들을 소개하는 여러 성경 통독 도움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이해실 사모님의 성경이 읽어지네, 저는 이 책을 여러분 추천드리는데 역사서를 중심으로 성경을 읽게 만들어 놨고 또 성경의 지리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안내되어 있어서 성경을 읽을 때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예수님을 알고 만나기 위해서 저는 이제 매일 복음서 2장씩 읽기를 추천드립니다. 매일 복음서 2장씩 읽기.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책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사셨던 삶의 기록을 담은 책입니다. 우리가 매일 복음서를 읽고 묵상하다 보면은 예수님이 추상적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을 밟고 사셨던 예수님이 생생하게 묵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복음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이 땅을 걷고 살고 우리를 통해 사역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묵상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매일 복음서 2장씩 읽고 묵상하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삶을 이 땅에서 이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에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셨던 그 예수님의 삶을 이제 우리가 이어서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처럼 두루 다니며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구원받았지만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제자 삼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와 정서, 영적으로 아파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찾아가서 사랑으로 섬기면서 치유하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매일 삶 속에서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우리 늘사랑의 모든 가족들에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우리가 힘써 알아야 될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네,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는 힘써 알아야 됩니다. 창조주이신 성부 하나님, 구원자이신 성자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시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위격이신 성령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만큼 예수님 보내신 성령을 강조하고 있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성령님을 가리키는 표현, 또 다른 표현이 뭐가 있죠? 아까 나왔는데 보혜사. 보혜사라는 표현이 등장한 곳이 요한복음이에요. 4번 등장합니다. 딱. 요한복음 16장 7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할 것을 예고하시면서 자신이 떠나는 것이 오히려 제자들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셔야지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러죠. 여기 보면 요한은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칭하는데 이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예요. 변호자, 탄원자, 중보자라는 뜻입니다. 옆으로 불림을 받은 자, 누구를 도와 구원하기 위해서 옆에 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하면은 함께 동행하면서 도와주는 코치 같은 존재를 보혜사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떠나고 보혜사가 오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사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3차원적인 인간의 육체 안에 사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실 수밖에 없었어요. 한 번에 한 군데에서밖에 계시지 못하고 하루에 목양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도 제한적이었죠.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다르시죠. 영이신 그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요. 성령님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과 생각을 가진 인격체이시지만 영이시기 때문에 한꺼번에 수천 수만 명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며 또 그들과 함께 계실 수 있는 분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떠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크게 3가지거든요. 보혜사라는 말씀이 요한복음에 4번 등장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나머지 3구절에서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일들을 소개해요. 첫 번째는 바로 무슨 일을 하셔요?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일을 하셔요. 15장 2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알리시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나 선택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성령님의 도우심 덕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성령이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또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분은 무슨 일을 하셔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은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우리 안에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주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또 그가 오셔서 하시는 일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그가 오셔서 하시는 일,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증언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임하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근데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코치하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면서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하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되고 또 매일 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음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보혜사 성령을 알기 위해서 힘써야 될 것 무엇일까? 뭐예요? 예,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 성령님은 우리 옆에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영이셔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부어주시면서 우리의 기도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도가 되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 생활하면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그 기도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서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결단하도록 요청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매일 내가 1시간 기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은 안 하시네. 매일 1시간 기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예. 쉽지 않죠. 하루에 1시간 말씀과 기도 앞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아마 1시간이요?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5분도 하기 힘든데. 근데 사실 우리는 하루에 더 많은 시간을 쓸데없는 일을 하는데 허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어느 전도사님이 설교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우리 다 들으셨을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에게 요즘 너 기도 생활을 잘 하지 않고 있다 지적하시면서 1시간 기도하며 나와 함께 시간을 갖자, 그런 감동을 주셨대요. 도전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전사님이 아유 하나님 1시간이라뇨 너무 길어요. 제가 지금 요즘 얼마나 바쁜데 집안일 해야지, 학교 공부해야지, 사역해야지, 너무 바빠요. 이렇게 바쁜데 어떻게 1시간 기도해요? 그랬더니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오기를, 1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이냐? 그런데 너 집에서 TV 보고 드라마 볼 때는 2시간이 훌쩍 지나가더라. 매일 유튜브 시청하는데 시청 기록 보니까 하루에 3시간 넘게 보더라. 그런데 나하고 1시간 기도하고 교제하는 것이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니? 마음에 찔림을 받고 충격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매일 저녁에 기도 시간을 갖고 지금까지 매일 3시간 이상씩 기도하게 되셨다,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바빠서 기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고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저는 예배당 기도를 추천드려요. 예배당 기도. 이 예배와 기도가 쌓여있는 이곳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가졌던 기도에 대한 영적 추억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등하굣길에 교회에 들려서 기도했던 추억입니다. 저희 교회가, 제가 다니던 교회가 집에서 학교 가는 사이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교 가는 길에 항상 등교할 때 교회 들려서 10분이라도 기도하고서 학교 가서 공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교할 때 또 교회 들려서 은혜 가운데 하루를 살게 하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서 집에 왔던 기억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추억으로 지금 또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등하굣길에 우리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또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마감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 세대도 출근 전에 또 퇴근 후에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당신의 지혜와 또 능력을 기름 부음 받아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 호흡이죠. 성령 하나님으로 영적 호흡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죠. 주님의 지혜가 임하게 되고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올 한 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힘써 알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우리 늘사랑의 다음 세대와 부모 세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게 하소서. 우리가 힘써 알아야 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창조주 성부 하나님, 그리고 구원자 성자 예수님, 그리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삼위이시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힘써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며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답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며 성령님을 만나고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이렇게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더욱 마음을 쏟고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을 바라봄으로 이른 비 늦은 비 같이 때에 맞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임하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며 치유되고 회복되는 우리의 가정과 삶과 일터와 공동체 또 나라와 민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